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으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면 반드시 237 세계를 언약으로 품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성경은 그 언약의 여정을 138, 14, 24, 25, 00, 237, 5000으로 요약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 빼앗기지 않고 오직 138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14 마가다락방입니다.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그게 24입니다. 23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25 영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237 나라 5000 종족의 복음화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올해 3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언약의 대열 속에 함께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가하는 교회로 새 출발하는 첫 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교회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말씀에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운 제자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을 가진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뒤에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증거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을 본받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여러분과 내가 우리 교회가 그 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 살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사랑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생을 삽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밝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늘 긴장되어 있고 뭔가 쫓기는 듯하고 불안합니다. 그거는 사랑받고 자랐느냐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지금 사랑을 받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여유롭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늘 초조하고 불만으로 삐뚤어진 행동을 합니다. 말을 해도요, 뭐라 그럽니까? 요즘 말로 막 틱틱대고 말이지. 괜히 남을 비비 꼬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사랑받았다는 사실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합니다.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여유롭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불만입니다. 긴장으로 늘 불안해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집착하고 매달립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늘 불안하고 불만족으로 긴장된 삶을 사는 그 시대 종교인들은 어떻게 종교인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거짓 사람을 죽이려고 묘락을 꾸밉니다. 선동을 합니다. 폭력을 휘둘리고 틀린 목적을 달성하려고 아까도 손을 잡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평안이 그 속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여유롭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한 자는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본받아 삽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무엇으로 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우상 숭배로 삽니다. 한마디로 복음 없는 자는 이미 사단의 손에 잡혀 귀신 섬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지요. 우상 숭배의 근본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탐심에서 오는 겁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안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탐심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자는 무조건 소유하려고 욕심을 냅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고 내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 욕심 따라 삽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걸 경배하고 거기에 복종합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 돈을, 권력을, 사랑이라는 명명 아래 저지르는 쾌락을,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 달성을 통해서 얻는 성취를, 그런 모양을 달리하는 거짓선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 가짜 신이 있다니까요. 전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은 참사랑, 진정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실상은 사실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인 우상에 집착하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짓신 사탄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는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진노만 받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로 새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사람은 자꾸 사랑받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무 조건이나 아무 요구사항도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신 일방적 사랑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한 거예요. 그 나쁜 의미입니다만은 너무 사랑해서 좋은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스토킹한 거예요. 스토킹.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려.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남겨놓지 않고 전부를 다 쏟아주었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다 내놓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전부 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를 그리스도에게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랑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시한이 없습니다. 끝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옛날 영화에 앤들리스 러버가 있었는데 끝이 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할 정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의 사랑이요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신 전부를 주신 사랑이요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늘 왜 나는 불만족스럽고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하고 허전하고 그럴까? 그건 사랑받고 있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만입니다. 늘 자기에게 좋은 의도로 호의를 품어도 막 싫어합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식 사랑, 부모 사랑 다 없어도 괜찮아요. 모든 사랑의 근원, 전부를 주신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을 누리라니까요. 누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며 누가 하나님을 닮은 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를 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사랑, 하나님 사랑 받고 있고 받은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자는 두 번째,
8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로 행하여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어둠이란 말은 흑암이란 말이에요. 이 어둠이 말하면 사탄이란 말입니다. 사단에 속한 자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빛입니다. 이번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빛입니다. 빛이 되라,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빛이 되려고 바둥대며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빛의 자녀가 여러분과 나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산상순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는데요, 세상에 어릴 때부터 부흥회 때 늘 들으면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를 들어놓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이다를 되라로 읽었어요. 되라로. 그래 되어야 된다는 중압감에 눌려 살았다니까요. 아, 그리고 신학교에 갔어요. 목사가 돼서도 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 성경을 그리 읽는다니까요. 그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세상에 빛이다, 이 비캄과 이즈의 차이가, 비동사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이냐, 내가 이미 하나님은 빛으로 되었고 소금으로 만들어 놨는데 왜 나는 그걸 부인하고 자꾸 빛 되려고 그러고 소금 되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 되려고 하니까 뭐합니까? 세상의 윤리 도덕 따라가고 잘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게 다 복음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빛이기에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빛의 자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아, 네가 이제 빛인데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까? 먼저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는 뭘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이걸 하면은 이걸 누가 기뻐하는 일인가? 내가 좋아할 일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내가 좋아할 일 같으면 내려놓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게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고 그걸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어둠은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흑암이라 그랬어요. 그 어둠의 일들이 뭡니까? 더럽고 추한 것, 다 누추한 것, 더러운 말, 탐욕의 말, 음란의 말, 막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거기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깊이 말하면 말 바르게 해라, 좋은 말 해라, 착한 말 해라, 그 말이 아니고 사단이 그걸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데 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오히려 뭐라고요?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야단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빛으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빛이 가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면은 드러납니다. 오늘 여기 뒤에 스크린을 확 바꿔놨잖아요. 그전에는 얼굴에 뭐 묻어 있어도 표시 안 날 텐데 탁 해놓으니까 다 표시 난단 말이에요. 이게 빛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자꾸 야단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빛을 자녀로 살면은 사람들이 나를 거울로 보고 빛으로 보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왜 이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찾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아무 열매도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책망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을 드러내어 살리기 위해서 빛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빛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자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잡힌 자, 사단에게 잡혀 저주 재앙 속에 고통당하는 자를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빛으로 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신 참빛,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로 살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닮아 사는 자는 한번 같이 할까요? 시간표를 아는 지혜자로 산다. 지혜자로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만약에 혹시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이 남편 사랑 못 받고 있고 자식 사랑 못 받고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리스도는 더 사랑할 겁니다. 사랑 못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분을 더 사랑할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날 사랑 안 하는 남편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날 사랑 안 하는 자식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다 속으로 하죠. 사랑받고 있는 자라. 그리고 이미 빛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빛으로 살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시간표를 아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오늘 15절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자는 시간표를 압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낍니다. 시간은 인생의 한계가 아니라 그 시간을 누림으로 바꿉니다. 지루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기대와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누립니다. 그게 시간표를 아는 지혜자입니다. 시간의 한계에 갇힌 인생은 근원적인 불안에 시달립니다. 모든 인생이. 그래서 초조하고 여유나 평안이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철학이 있는데 그게 무신론적 실존주의예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뭘 생각하면 인간은 모든 걸 다 있고 다 가지고 있어도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는다는 겁니다. 사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불안을 벗어나려고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우리는 영원이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한계라는 게 없어요. 죽음도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생의 시작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근원적인 불안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철학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거기에 갇힙니다. 하나님 없이 버려지고 죽은 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인간은 누가 가장 행복하냐?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태어나면 빨리 죽는 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전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자신을 제대로 본,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을 보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는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그 안에서 인도받아 삽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을 삽니다. 주어진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한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인류 역사에 악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악한 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쓸어버려야겠다고 작정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적인 것, 사람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전부 다 네피림으로 뒤덮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라는 걸 말씀하면서
네피림과 육신이 되어버린 노아의 때를 예를 들어서 증거했습니다. 홍수 전에 사람들은 전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이게 전부 다 육신적인 삶, 영적인 하나도 찾지 않고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은혜는 구하지 않고 먹고 사는가 시집가고 장가가는가 즐기는가, 이게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요새 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했느냐, 홍수가 나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영적 사실을 부정하고 온통 육신만 쫓았습니다. 네피림과 우상숭배에 젖어 살았습니다. 이런 노아의 때가 인류 역사의 가장 악한 때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악한 때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우상숭배가 행행합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인생을 온갖 정신병으로, 사고와 사건으로, 질병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그 일들이 여러분 옆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미에서 20대 엄마가 딸을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몇 주 된 아이가 그 냄새나고 부패되어 있다잖아요. 그 한번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이모한테 아이를 맡겨놨는데 이 세상에 무슨 물에다가 아이를 고문을 시켰다. 그래 말 안 듣는다고. 그걸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랬겠습니까? 늙어서 그랬겠습니까? 사단이 몰고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영적인 거 부인하고 육신적인 거 쫓고 세상적인 만 쫓고 사니까 결국은 마지막이 뭐냐면 내 것, 내 유익, 나거든요. 하나님 아닌 나거든. 지금이 어떤 때는 알아야 됩니다. 시대가 악한 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사라고 그랬어요. 원어로 말하면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 얻을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하셨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1절에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벌써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자는 때를 알고 시간표를 알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시간을 사라 그랬잖아요.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와가지고 시간을 사는 자는 다른 것에 마음 생각 안 뺏기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못 사는 사람들은, 세월을 못 아끼는 사람들은 예배로 와가지고 집 걱정하고 일 걱정하고 세상 걱정해요. 여기 앉아가지고 말씀 안 들어오고, 그거는 여기 왔지만은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집에 가서 5분을 예배하더라도 말씀에 집중할 때 그 시간을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 위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하는데 뭐 몇십억을 내고 식사한다 그러잖아요. 그 생각해보세요. 돌았나 미쳤나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악한 때를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입니까? 첫 번째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건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내가 복음 붙잡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뜻을 알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는 보니까 밤이 빛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 아니에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이 빛의 갑옷이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말해놨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의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 또 옷 갈아입잖아요. 운동할 때 옷 갈아입잖아요. 옷 입는다는 말은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이름의 권능을 입고 그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입니다. 마지막 셋째, 범사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그게 21절 마지막입니다. 감사. 오늘 우리 1부 예배 때 이야기했죠. 여러분과 내에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감사하는 시간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고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내가 치유됩니다. 이런 내에서 모든 호르몬이 나오고 얘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 생기면 정신 돌기도 하고 치매도 생기고 막 다 합니다. 근데 이 내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31년을 시작합니다. 지붕을 덮을 수 없는 복음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우리 교회고 여러분과 나입니다. 237 세계를 품은 교회는 항상 복음과 함께 갑니다. 아니, 오직 복음의 교회라야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코로나로 하나님이 교회 아닌 교회를 다 허물고 교회 같은 교회를 지금 다시 세우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과 함께 가는 교회 아닌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복음과 함께 가는 교회로 나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자들의 모이는 교회가 되면 복음의 영광의 찬송이 나타납니다. 그 찬송의 영광이 세상 나라에서 사단 나라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된 교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의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지금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나로 가는 것처럼 새로운 출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의 복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을 두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